오늘은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오늘 간증한 집사님 가정에도 이제 조금씩 열매가 맺히는 거 보이는데 여러분 가정들에게도 올해 더 나가서는 이런 평생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에 내 생전에 100억 부자가 나오지 않으면은 내가 눈을 못 감고 죽는다. 내가 눈을 뜨고 죽거들랑 절대 눈을 감기지 말고 100억 부자가 된 사람이 내 무덤가에 와서 목사님 100억 달성했습니다. 그럼 내가 알아서 감으마. 그 얘기를 어느 청년이 듣고서 가슴에 막 뜨거움이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그 청년이 그날이 올 줄 나는 믿어요. 예. 그래서 저는 멘토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교회에 꼭 재정에서 자유함을 입고 시간에 자유함을 입은 사람들이 교회 중직으로 다 서서 교회를 섬기면 얼마나 이 교회가 더 튼튼해질까. 제가 37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다 우리 시흥이라는 지역이 저 강남에서 일이 잘 안 되면은 영등포로 왔다가 영등포에서 좀 어려워지면은 오르동으로 왔다가 오르동이 어려워지면은 부천 삼거리로 왔다가 삼거리에서 어려워지면은 신천리로 왔다. 또 그 좀 나아지면 다 부천으로 역곡동으로 갔다가 이제 올라가는 그런 지역인데, 그래서 참 이 경제적인 부분이 얼마나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가를 많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 요즘에는 제가 멘토링 클래스를 인도하면서 더 많은 이제 저희가 오는 또 한계가 있는 영역이니까 자꾸 공부를 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어느 분이 A 채널 TV에 서민 갑부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제가 그걸 관심 있게 한번 봤어요. 그런데 이 서민 갑부에 등장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은 대체로 100억대 부자를 이룬 사람들이야. 서민, 아주 서민에서. 지난 25일인가 방영된 얘기를 보니까 거기는 라라 브레드라고 하는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는 강호동 씨라는 분은 개그맨이 아니고 동명이인입니다. 이분은 18살 때까지 아주 힘들게 살았대요. 개인적으로는 혈우병이 있어가지고 어디 상처나면 피가 안 거쳐서 힘들고, 생활적인 환경이 어려워서 아빠가 아마 3명이 있었는지 뭐 결혼을 3번 했었겠죠, 어머니가. 그래서 폭력으로 막 시달리고, 학교 가면은 이제 그런 심리적인 압박 속에서 또 아이들한테 무시당하고 왕따당하고, 또 정부의 이러한 그 지원을 받으면서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이렇게 비관적인 삶을 살다가 18살에 무작정 상경을 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악착같이 돈을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26세에 1억이라는 재산을 모았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1억을 가지고 그때부터 사업을 하는데, 물론 그 전에는 돈만 모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부자 된 사례들을 쓴 그런 책들을 읽었는데 약 2,000권을 읽었다고 그래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1억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40대 초반에 지금 현재 나이에 100억대를 이뤘답니다. 참 귀하고 감사한 것은 이런 분들이
자기 혼자 100억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의 앞으로 꿈은 자기와 같은 100억대 부자를 100명을 만드는 게 꿈이다. 그런 얘기가 참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인지. 지금 코로나 시국에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안 된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잘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 좋겠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 되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 그렇다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도 얼마든지 가능하구나.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 14장에서 이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15장에서 포도나무와 농부의 그 비유를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16장에는 또 성령님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혜사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 중간 사이에 이 포도나무에 대한 얘기를 왜 하셨을까?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를 받는 삶을 살게 되면은 포도나무가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 말씀하셨고, 고린후서 9장 8절 보면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하게 되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가 그냥 평범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기쁨으로 베푸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말씀 8절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16절 보시면은 16절 우리를 택하신 목적,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다니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1절 또 다 있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렇죠.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은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포도 농사를 짓는 분들 지금 이제 포도를 한창 이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데 이제 8월 달쯤 돼서 포도가 막 새카만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을 보는 농부의 마음은 너무너무 기쁨이 있을 거예요. 이사야서 5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상품 포도가 되기 위해서 심었는데 들포도가 맺혀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다 그냥 포도를 해체시켜버렸다고 하는 그런 아픈 얘기가 나오는데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평생의 극상품 포도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자신도 기쁘고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열매 하면은 그저 과일 열매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 열매라는 말을 그 사람들은 칼로스 뭘로요? 돌로서? 칼로스로 사용했는데 이 칼로스라는 말은 식물의 열매, 동물의 새끼도 역시 칼로스, 사람이 후손이 태어나는 것도 역시 칼로스, 어떤 사람의 행위로서 맺는 열매, 로마서 6장 21절 22절을 보면은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느니라. 할렐루야.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이것들이 다 칼로스예요. 에베소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롭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거기도 역시 칼로스, 빛의 열매, 우리 행위로서 성도로서 좋은 열매 맺는 삶. 그리고 사역의 결과로서의 열매가 있습니다. 사역의 결과. 로마서 1장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가고자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에 이르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로마를 가기를 원했던 바울 사도는 그 로마 성도들이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랬습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되는 일, 요한복음 4장 36절 보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그 뿌리는 자와 거룩한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당시 헬라 사람들은 이렇게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 하면은 그저 포도 열매나 복숭아 열매나 그런 생각으로 국한되어 있지 않고 이 사람들은 폭넓게 식물의 열매, 곡식의 열매, 사업의 열매 또는 사람 몸의 후손의 열매, 또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성령의 열매, 행위의 모든 열매들을 다 총칭해서 칼로스 이렇게 사용했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헬라 사람들이 그 당시에 써있던 용어대로 이 칼로스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업적 열매가 많이 맺히고 여러분 후손도 잘 되고 여러분들이 심령 안에서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충성과 양성의 이런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게 되면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 심령이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주님이 주신 열매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내 인생의 노년, 지금도 물론 감사하지만은 다 볼 때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찬송과 그런 찬송만 품고 있어요.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소리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그렇게 되길 원하시는 아멘 하세요. 그래요. 인생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자식도 생겼고 또 뭐 자기 삶에 이렇다 할 만 내릴 만한 없고 똑같이 한평생 70년 80년 함께 살았는데 열매가 뜨면 얼마나. 성경에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는 표현도 있어요. 가을에 감나무 이파리는 다 지고 그 한여름에 파릇파릇했던 이파리들이 이제 서리가 내리면 다 째버려. 남는 감나무 이파리는 없어요. 다 떨어져. 그런데 그 이파리는 떨어져서도 빨간 감들이 맺혀 있는 그 나무를 보면은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어떤 나무는 이파리도 없는데 앙상한 가지만 남아 열매가 하나도 없다면은 얼마나 안타까워요. 사람이 그렇게 된다면은 특별히 우리 성도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쏟아서 주셨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 성도 가운데는 그런 성도가 하나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서 2절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만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게 붙어있어. 따라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5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2절에서는 붙어 있어. 5절에서는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바로 이 부분을 헬라 원문에서는 메노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어로는 리메인. 당시 헬라 사람들이 이 메노를 어떤 의미로 사용했느냐, 어떤 장소를 떠나지 않고 꼭 그 장소를 머물러 있는 그때 메노, 내가 메노할 거야, 너 내가 메노할 거야, 그 자리에서 그때 그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어떤 반대 또 핍박, 어떤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아직 흔들리지 않고 내가 굳세게 지켜서 일을 해내겠다. 그럴 때도 매너, 나는 굳세게 이것을 매너하겠다. 어떤 일을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던 일을 지속하는 거예요. 지속. 어떤 장애 모르더라도 내가 가던 길을 가겠다. 성실하게 꾸준히 그 일을 하는 것을 매너라고 사용했어요. 또 어떤 세월이 흘러가면 이것들이 물건들이 훼손되고 파멸되고 또 사라지고 그런데 끝까지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매너, 법적인 효력이 있는 계약서나 사람이 죽었어도 그 유언장이 그대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 그런 때를 매너로 사용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매너, 거한다, 다시 말하면은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은 딱 그 비결은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뭐 어떤 조건을 다른 게 아닙니다. 그저 거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거하기만. 거한다는 이 의미를, 첫 번째 의미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확고부두한 자세로 한 곳에 끝까지 머무르는 것이 거하는 것이다. 따라서 확고부동한 자세로 끝까지 한 곳에 머무르는 것. 누가복음 19장 5절에는 예수님께 사케오에게, 사케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거기 유해야 되겠다. 내 집에, 네 집에 거해야 되겠다. 내가 어떤 일 있어도 오늘 밤에는 네 집에서 내가 자야 되겠다. 그때 바로 매너란 말이야. 예수님 의지. 누가복음 24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함께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줄 때 가슴이, 마음이 뜨거워졌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강권하여 어떻게 했어요?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우리와 함께 머무릅시다, 우리와 함께 거합시다. 이것이 바로 매너라는 거예요. 확고한 의지로 예수님을 붙잡아.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무식하게 되면 자꾸 이단에 또 잘못된 교리에 휩쓸리게 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흔들려요. 그러나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배워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확고함이 있어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할렐루야. 그런 확고함이 있는 사람, 이게 매너야, 매너. 고린도서 3장 14절에 16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니라. 이것은 그대로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공적을 테스트할 때 불로 테스트를 한다잖아요. 불로. 불 같은 시험이 지나가는데도 그대로 있어요. 나무나 풀 같은 것은 다 사라지는 거죠. 그대로 있는 그것이 바로 매너예요.
시험에 합격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너는 시험에 합격했다. 그 말입니다. 시험을 통과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그런 불같은 시험을 통과해서 합격하게 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상을 얻는다. 여기서는 상을 얻는다 표현했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예.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극렬히 타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어요. 시험을 당하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 외에는 어떤 우상에도 우리는 절할 수 없다. 예. 다니엘서 3장 15절에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5절에 18절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염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며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뭇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얼마나 당당합니까? 10대 소년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키워야 돼요. 조그만 어려서 막 흔들리고 막 우리 자신부터가 그런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엄마가 아빠가 이런 살아오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럴 때 내가 다 버티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 결과로 우리 가정에 이런 열매 맺게 된 거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 20대 소년들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아무리 불못불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그렇게 아닐지라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시장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세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불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불에 들어갔는데 3명이 들어갔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 예수님이 함께 있어가지고 다 약속한 말씀대로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고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한다고 말씀처럼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가지고 그들 보호하셨어요. 느부갓네살이 다 죽을 줄 알았더니 어떻게 3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또 신의 아들 같은 한 사람이 같이 막 있는데 거기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 불을 꺼라 해가지고 꺼내보니까는 머리털 하나 한 사람 그대로 있어요. 한 사람 없어지고 3사람만 딱 나왔어요. 자, 그 광경을 보면서 느부갓네살이 탄복을 하면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의 몸을 바쳐 왕의 명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도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로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서 그 집을 거름돌에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권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어떻게 해요?
더욱 높이니라, 더욱 높이니라. 이게 바로 칼로스요. 높이는 풍성한 축복,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 바벨론 고위직, 바벨론에서 고위직에 오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 말씀을 꼭 붙들고 거기에 거하면, 매노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세가 많이 들어서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의 그 간증 들으면은 그렇게 어려운 속에서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더니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고 내 삶이 이렇게 풍성이 됐노라고 매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왜 내 삶에,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데 왜 열매가 맺히지 않았는가? 시험이 올 때 말씀 안에 거하면 이겨내야 되는데 적당히 타협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되니까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여러분 물론 사람이 열심히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 운이라고 그래요. 운. 너희가 아침 일찍하고 저 늦게까지 애를 써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그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고 그랬잖아요.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아멘. 우리 인생길, 우리 믿음의 길에는 크고 작은 시험들이 있어요. 끝까지 확고하게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어떤 것이 나는 주의를 성수하리라. 코로나 아니라 별일이 벌어져도 나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리라. 아멘. 이런 확고함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과적으로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거한다는 의미는 약속을 믿고 기다린다. 따라 약속을 믿고 기다린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행전 1장 4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같이 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멘. 충청도 버전으로는 뭐라 그래요? 지들러라. 지들러. 그러면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칼로스 열매를 맺으리라. 사도와 제자들은 이 약속을 믿고서 어리석을 정도로 끝까지 마가 요하나 다락방에서 기다렸어요. 기약 없이 기다리라고 하니까 언제까지요? 그게 필요 없어요. 그저 기다렸어요. 11절쯤 됐더니 하나님이 약속된, 하나님이 계획된 그 시간이 딱 도달하니까 갑자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의 머리에 막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일어나면서 성령 임재로 인해서 그들이 변화를 받게 돼요. 그 결과로 이 베드로가 한 번 설교를 하는데 3,000명, 300명이 아니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풍성한 열매 맺힙니까? 5,000명이 막 돌아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끝까지 이들이 매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했기 때문에, 약속을 기다렸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4절에 25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굳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기다린다면 어떻게 해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따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시편 40편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나름대로 얼마나 많은 고난의 여정이 있었어요.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부터 사울 왕이 계속 다윗을 정적으로 삼고 죽이려고 특수부대를 풀어가지고 추적을 하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다윗이 썼던 시 40편 1절 2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이 되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때는 이제 왕이 됐을 때 고백한 얘기겠죠. 내가 어려울 때 기다리고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뭐예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거기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그 수렁, 빚더미 혹은 질병, 어떤 여러 가지로 에워싸가지고 풀어낼 수 없는 문제들, 그래서 하나님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내신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기다렸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써 그분은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이 됐을 뿐 아니라 그의 인생의 마지막 이력서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인생을 마쳤다. 그게 바로 풍성한 열매 맺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3장 24절에 20절에 보면은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따라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하시도다. 그러므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할렐루야. 잠잠히 기다리는 거, 이게 바로 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에 거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같이 합시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신 것을 내가 믿지 않았냐? 내가 너희 안에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과 아버지 성부 하나님하고는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서로 안에 거하는 거니까. 14장 20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네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서로 친밀한. 창세기 18장 16절에서 18절에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해서 배웅을 하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딱 지시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는 너무 친밀한 관계입니까? 친밀한 사이는 비밀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노년에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알처럼 그 후손이 많게 한다는데, 지금 우리도 하늘의 신령한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결과로서 맺어진 열매들이에요. 우리가. 아멘. 모세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맺었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은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면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셔요.
친구가 친구끼리 얘기하는 것처럼 친밀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영도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의 친밀하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그리고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여준다. 친밀한 관계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것 같이 그 언약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우리 새하늘의 가족 여러분,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인생의 노년기에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열매, 자녀를 봐도 손자를 봐도 여러분의 생을 봐도 교회 안에서 사역을 봐도 아무게 내가 전도했던 사람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비 오는 날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안 나온 날도 끌어내고 돌보고 셀 모임을 키우고, 이 사람이 마침내 보니까 다 신앙이 다 견고하게 서 있는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어떤 주일학교 학생 전도했던 이 친구는 목사님인데 훌륭한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가 되고, 어떤 청년을 세워놨더니 이 청년이 사업가가 돼가지고 용돈도 주고, 권사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이 풍성한 열매예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첫째는요, 어떠한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온달지라도 확고부동한 자세로 머무르고 있는 것, 약속한 자리에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것, 그리고 어떤 답답함이 있어도 불시험이 온달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하나님을 두렵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애에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져서 내 인생의 노년에 풍성한 열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자녀를 볼 때, 손주를 볼 때, 또 내 사업장을 볼 때, 또 내 주변의 성도들, 내가 전도했던 성도들을 볼 때 풍성한 열매를 내어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존귀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달지라도 확고부도한 자세로, 특별히 이 코로나 시국에 이래서 저래서 예배를 기피하는 성도들이 많은데,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약속, 제사로 언약한 백성들을 오게 하라, 예배로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오게 하라 말씀하신 약속대로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자세로 언약에 머물러 있고, 답답함이 와도 불시험이 와도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친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주여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어옵니다. 우리 새하늘에게 성도들에게 내 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보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가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내 안에 거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시는 먹여버리고 말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 모두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 나도 너희를 사랑하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이 사랑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소리 나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버지 하나님, 한평생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자녀를 보아도 자기 생업을 보아도 또 성도들 구원받은 전도한 성도를 보아도 풍성한 열매를 감사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는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열매 없는 가을나무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정을 가는 게 있어서 어떤 시련이 와도 확고 부동한 자세로 언약의 장소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친밀함을 유지하는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함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새하늘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분은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몸속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암세포가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다 소멸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늙어도 결실하고 진에게 충족하여 빛이 청청함으로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드러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2일쯤을 정현호, 최옥순, 유미자, 박옥경 권사 드리는 저들을 이 예물에 축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꼭 저들의 생업에 재정이 갑절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유다셀 예물 드립니다. 5월달 또 유다 2셀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번성 있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감사가 끊이지 않는 복을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K아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받아주셔서 또 다른 간적으로 영광 돌리도록 주님이여 하늘문 열어주시고, 하나님 연습하는 학생들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고 차고도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천 번째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소원이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다